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가 있었는데 여기에 왕인 사자가 큰 병을 앓게 되어서 눕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식을 들은 동물들이 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문병을 왔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이제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은 다 와야 되잖아요. 여우가 안 오니까 이게 기회다 싶어서 호랑이가 여우를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왕인 사자를 존중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이게 여우가 사자님을 하찮게 여겨서 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막 여우를 호랑이가 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마침 밖에서 여우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 안으로 들어온 여우는 막 헐떡거리면서 내가 왜 늦게 왔는지에 대해서 사자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늦게 온 것은 왕이신 사자님을 절대로 하찮게 여기거나 혹은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왕 사자님을 살리기 위해서 동서양의 모든 의사와 모든 약과 이 모든 걸 알아보고 약을 구하려다가 늦어서 제가 이렇게 늦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천신만고 끝에 기가 막힌 약을 찾았습니다. 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굴빛이 바뀌고 너무 기분이 좋아. 그 약이 뭐냐 그랬더니 호랑이를 잡아서 간을 꺼내 먹으면 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호랑이 간을 꺼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주제는 뭐 여러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헐뜯으면 안 된다. 네? 비방하면 네가 죽는다. 이제 그 얘기하거든요. 저는 좀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호랑이도 문제가 있고 여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진짜 문제는 사자한테 있는 것 같아요. 사자가 귀가 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가 누구 한마디에 여우를 죽이고 누구 한마디에 호랑이를 죽이고 이간질하는 거에 여기저기 놀아나지 않았고, 만약에 사자가 귀가 훈련되어 있는 리더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입술을 조심하라는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입술 비방하지 말아야 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 좋은 말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여러분께 이런 도전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귀는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귀는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귀는 훈련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귀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는 좋은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나쁜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으십니까? 아무 말에나 흔들리고 나쁜 말에 쉽게 넘어가고 꼬시는 말에 금방 넘어가고 비방하는 말에 금방 넘어가는 그런 귀는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첫 부분과 이제 뒷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은 양의 문에 대한, 우리 주님께서 양의 문이시다라는 것과, 두 번째 부분은 그 목자이신 목자의 음성을 양이 안다라는 부분에 특별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하는 편인데 신앙심도 깊고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고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의외로 귀가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 정말 귀한 분인데 누가 가서 쪼르륵 뭐라고 말하면 금방 흔들려서, 누가 가서 또 쪼르륵 말하면 금방 내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내가 볼 때 좀 안타깝다. 저 훌륭한 분이 귀가 참 얇다. 여러분, 오늘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귀가 다 사람들이 얇은 게 어느 정도 있는데 오늘 우리 귀가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거듭나야 된대요. 지갑도 거듭나야 되고 마음도 거듭나야 되는데 귀도 거듭나서 귀가 회개해서 귀가 선하고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능력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이 얼마나 귀한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죽일 수 있는 것도 듣는 겁니다. 사울도 잘못 듣고 압살롬도 잘못 듣고 잘못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 양의 능력을, 우리 다 양입니다. 나 혼자 사자야 이러지 마십시오. 모두가 양입니다. 목자의 목소리를 아는 것이 양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양의 능력이 별게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입니다. 능력을 살리십시오.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데 자꾸 다른 능력을 키우지 마시고 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 능력이 없으면 우린 죽습니다. 성도들에게 듣는 능력이 없으면 우린 죽는 겁니다. 양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둘기는 그 순한 것이, 그 별로 힘도 없는 것이 먼 곳을 찾아갑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비행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km 떨어진 곳도 찾아가고, 얘는 찾아가는 거예요. 개미는 그 조그만 손가락으로 눌러도 죽는 것이 함께 협업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양의 능력은 치타처럼 빠른 것도 아닙니다. 누가 쟤 빠른데, 양은 귀엽지 그 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코뿔소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닙니다. 또 능력이 있다고 능력이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코뿔소 어제 어떤 영상을 보니까 막 사람들이 잡아서 코뿔소 코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막 전기톱으로 막 마취시킨 다음에 자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미렵꾼들이 코뿔소를 잡는 이유가 뭐겠어요? 코뿔 때문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립공원에서 코뿔소를 잡아서 코를 미리 자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코뿔을 잘라 놓으면 미렵꾼들이 얘를 잡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뿔소가 벌떡 일어났는데 코가 없어요. 뭐지? 내 코가 어디 갔지? 그러면서 가는데 걔 능력이 걔를 살리는 게 아니라 걔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과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교인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나 일 잘하는데, 나 열심히 있는데, 나 착하다고 칭찬 듣는데, 이게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참된 능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 잘하는 목사님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목사님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스포츠가 본업이고 목회가 부업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원로 목사님께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저 이제 그런 말씀 들으면 이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하나야, 우리 신학교 때 배구 잘하는 멋진 목사님들 많았다. 배구하면 내가 잘한다. 축구 잘하는 멋진 목사님들 많았다. 근데 목사는 목회를 잘해야 된다.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 정말 귀한 말씀으로 들었어요. 맞아요. 목사가 탁구 잘 친다. 내가 뭐 농구 잘한다. 제가 좀 잘하긴 합니다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회자가 목회를 못하고 다른 거 잘하면, 엉뚱한 거 자랑하면 헛되고 헛된 겁니다. 목회자는 잘생긴 것도 자랑이 아니고요, 저는 적당히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키 큰 것도 자랑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들 사랑하고,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 이게 진정한 목회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헷갈리면 자꾸 엉뚱한 거 갖다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회장님이 나와, 이게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가 많아, 뭐가 커. 여러분, 교인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끝난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헛된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능력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 누가 이제 여러분에게 집사님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듣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네. 듣는 거 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듣는 것이 우리를 바꿉니다. 듣는 것이 우리를 바꿉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케냐의 현지 아프리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가셔서 제가 한 저녁을 맡아서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케냐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나이로비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기독교 대학에 전국에서 케냐 학생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데려가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몇천 명의 귀한 청년들이 와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는데 제가 설교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도 되고 뭘 전해야 될까. 근데 그때 저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도 70년대, 60년대, 80년대까지도 어디 가서 뭐 듣고 오는 사람이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리더가 별거 아니었습니다. 어디 가서 좋은 거 듣고 오면 그 사람이 리더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게 굉장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후진국의 사람들, 약간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은 선진국 가서 뭐 보고 오기만 해도 리더가 되고, 뭘 좋은 거 듣기만 해도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갖고 있는 거, 좋은 거, 하나님 주신 거 나누면 이 학생들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 주셨을 때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복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여러분, 듣기만 해도 내가 변화될 수 있고, 할렐루야, 듣기만 해도 내가 먼저 앞서 나갈 수 있고, 듣기만 해도 내가 더 조심할 수 있는, 남들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교인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이 듣거든요.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도 듣고 좋은 얘기도 듣고 대화할 때 들으면서 들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쉐마가 뭐예요?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쉐마,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듣는 자가 기회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도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시고, 들을 귀 없는 사람들은 안 됐고, 들어서 변화받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타인의 음성은 딱 양들이 구별하, 이게 양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음성 아니면,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이거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 보면 신천지에도 넘어가고 별의별 거에 다 넘어가고 사기당하고 고생당하고
타인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한국 교회에, 왜냐하면 요즘에 대학교에서 이 기독교 클럽들, 예전에 있었던 내비게이터, CCC 이런 기독교 클럽들이 맥을 못 춘대요. 오는 학생들도 없고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남침내교회, 미국의 남침내교회는 한국을 선교지로 이제 정의를 했어요. 대한민국 이제는 선교지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기독교인이 3%, 2%, 1%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중국보다 못한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지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학교 안에서도 신천지 활동이 정말로 적극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신천지가 활동하고 있고, 저는 뭐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몰라요. 그러고 가면 되는데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형제님 얼굴에 이거 꼭 이거 없애야 되는데 우리 가서 한번 이거 없애는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거 없애면은 뭐 이게 집안이 뭐 혈이 뚫려서 막 복이 쏟아져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말에 권사님도 따라가고 집사님도 전도사님도 따라가고 뭐 다 따라가는. 여러분 반드시 구별하시길 축복합니다. 분별해야 삽니다. 타인을 따라가면 양고기 집이에요. 거기는 여러분 다 잡혀 먹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100%는 아니지만 이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느 정도 구별이 됩니다. 뻥치고 있구나. 들으면서 이분 완전 뻥치고 있네. 이렇게 듣는 데가 있고, 또 이분 참 진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듣다 보면 좀 진짜와 가짜가 구별 어느 정도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문자도 받아보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 줄 알잖아요. 문자 받아보면 한 달에 수익 300 보장! 이러면 진짜네 그러고 전화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벌게 해준다는 거는 다 뻥이에요. 모르셨어요? 한 달에 300을 공짜로 왜 줘요 여러분한테? 네? 뭐 얼마만 투자하면 평생 먹을 걸 계속 돌려줍니다. 그렇게 되는 거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건 없습니다. 눈물 흘리며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땀 흘리며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어떻게 공짜로 300을 500을 매달 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화 받아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세요? 선생님 지금 아들이 잡혀 있는데 돈 내시라고요. 이거 딱 들어보면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영어도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도 이 스킴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한데 걔네들 딱 전화 액센트 들어보면 알거든요. 이게 미국 사람이지. Hello sir, this is John from Nevada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얘가 인도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금방 구별이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디어도 분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볼 게 너무 많고 들을 게 너무 많습니다. 볼 게 많다고 다 보면 안 되고요. 들을 게 많다고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현혹하는 정말 수많은 미디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프로그램 선동적이고 거짓이 가득하고 편가르고 이런 편향적인 프로그램을 이런 지도자한테 이런 인도자한테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걸 수백만 명이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미디어가 이끌어가고 있는 집단이 있다? 여기에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귀를 훈련하시길 축복합니다. 귀가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내 귀에 달콤하다고 옛날에 유명한 노래가 있었어요.
내 귀의 캔디라고. 모르세요? 내 귀의 캔디. 귀에 막 달콤하게 들리는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쓰고 아파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랑이도 되면 안 돼요. 여우 없을 때 여우 까지 마십시오. 여우도 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 간 빼먹으라고 그렇게 부추겨서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자도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귀를 훈련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귀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